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 9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마지막 38절만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8절 말씀입니다. 다시 왕이 되어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달 24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우리 38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가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는지는 이따 제가 설교 마지막에 제가 그 이유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좀 거시기 하죠? 거시기는 충청도 사투리인데 거시기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기 아니고요. 제가 이제 축농증이 좀 있는데 이게 지난주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타고 내려오면서 제 이 기관지를 이렇게 자꾸 자극을 해서 사실 한 3분 얘기하면 이렇게 3분 얘기하면 목소리가 좀 갈라져요. 그래서 제가 3분 지날 때마다 물을 한 모금씩 먹을 거거든요. 근데 언제가 물 먹는 타이밍이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멘 하실 때. 이해하셨죠? 제가 뭔가를 요청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그럼 제가 물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잘 물을 드시면 제가 예전처럼 좋은 목소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들을 만큼의 목소리가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스네일 피쉬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가 얼마나 대단한 물고기냐면요, 지금까지 밝혀진 어종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라고 해요. 얼마나 깊은 곳에 사느냐, 여러분 해저 8,000m라고 들어보셨어요? 해저 8,000m면 아마 이 중에 가보신 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내려가는 순간 우리는 다 터져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인데, 우리가 최첨단 이 과학 기술이 동원해서 심해 잠수함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심해 잠수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6,500까지밖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압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6,500을 넘어서면 이 잠수함이 아무리 최첨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망가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나올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고기는 8,000m나 되는 이 깊은 곳에 산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물론 아직도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 이유를 못 찾았어요.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물고기 안에요, 외부의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저항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력이 있어서 8,000m를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외부의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저항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저항력이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수많은 인생 수압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인생 수압들, 수많은 인생 가시들을 극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때때로 찾아오는 질병의 이 압력들, 또 경제적 압박들,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의 압박들, 이 모든 압박들이요, 우리를 찌르고 압박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저항력, 그 저항력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게 만들고요, 다시 일어서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할 타이밍이었어요. 다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있는 저항력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저도 이러는 제가 너무 싫어. 저도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게 너무 답답한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수많은 저항력,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견디게 만드는데 이 저항의 정체가 뭐냐? 이 정체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늘 우리는 연약하고, 그래서 오늘을 힘겨워 살아가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은혜로 부어주시고 붙드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저항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믿음이 우리의 저항력이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반석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저항을 견딜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의 요약이었는데 마지막 우리의 결론이 뭐였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안에 있는 것,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요, 오늘 이 1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오는 모든 과정들은요, 누가 지금 시나리오를 쓰는 것 같아요. 막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 그 쓰고 있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감독이 영화를 찍어서 우리들에게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든 순조로운 진행들이요, 여러분, 절대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좋은 성문을 달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이 이들에게 있어 삶의 순조롭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느냐? 지금 이것 때문에 그들이 달려온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시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순조로움의 핵심이고 그들이 느끼고 있는 행복의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지난주에 어떤 절기를 지켰죠? 어떤 절기였어요? 나팔절이었습니다. 제가 물 먹을 타이밍이었는데 여러분 대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타이밍을 놓친 거죠. 여러분, 나팔절이었어요.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있어서 나팔절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이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팔절은 새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해가 되면 그들의 모든 과거의 일들이 리셋되게 되는데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나팔절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팔절이니까 나팔절에 뭐 불었을까요? 나팔을 불었겠죠.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이요, 그들이 듣는 나팔은 그냥 나팔 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떤 나팔 소리였느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그 소리였다라는 거죠. 나팔을 불 때 모든 과거가 정리되고,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에게 새로운 은혜를 마구마구 쏟아 부어 줄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나팔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나팔절을 지내는 거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그런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팔절이 끝이 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다시 모입니다. 처음에 모였을 때처럼 다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되는데 그때를 언제라고 말해주고 있느냐? 1절 상반절 보니까 그달 스물 나흘 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달이라는 것은요, 나팔절이 시작했던 7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7월 24일 날 온 백성들이 다시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제가 지난주에 생략했던 절기를 포함해서 지금 그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절기를 지켰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지난 우리가 시간에 했던 7월 1일의 절기는 나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리셋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뒤에 이어서 7월 10일 날 그들은 대속죄일을 보내게 돼요. 이 대속죄일은 뭐냐면 묵었던 모든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들이 다시 한번 사해지는, 용서함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였어요. 이때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모든 낱낱이 모든 죄악들이 다 사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여러분 7일 동안 어떤 절기를 보내느냐? 바로 초막절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요, 우리가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추수의 감사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막 가져왔던 모든 물품들을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동시에 나아가서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던 자신들을 40년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을 7월 22일 날 이때 대성회로 모여요. 그러니까 모든 온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 이 7월 한 달 동안 주셨던 용서의 은혜, 감사의 은혜, 모든 것들을 다 정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7월의 모든 절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끝났으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시점에 이 모든 절기가 마무리됐는데 다시 7월 24일 날 그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왜 모였을까? 사실 이날은 굉장히 평범한 날이거든요. 아무런 절기도 아니에요. 특별히 제정된 날도 아닌데 왜 이날 다시 모인 것일까? 여러분, 이날 속에 숨겨진 영적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적 비밀이 뭐냐? 왜 이날 모였느냐? 그 우리에게 주는 영적 비밀의 의미가 뭐냐?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날은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반드시 우리의 삶도 살아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이 되느냐? 우리의 영에서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무너졌던 삶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회파됐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 본문에 너무 놀랍게 표현되고 있는데 1절을 보면요, 그들이 7월 24일 날 모인 목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여러분, 제가 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만 읽을 겁니다. 같이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여러분, 우리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앞에 절기를 보낼 때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절기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7월 24일 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느냐? 금식함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날이었는데, 이 평범한 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어떤 결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한다는 게 뭐예요? 금식은요, 먹을 거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당시에 그들은요, 물도 먹지 않았다고 그래요.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수단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서겠다는 거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 여러분, 굵은 베옷은 누가 입는 줄 아세요? 이 시체들이 입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감싸는 게 바로 굵은 베옷이거든요. 근데 그걸 산 사람이 입는다는 건 뭐냐면,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 여러분, 티끌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흙이에요. 흙, 먼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나온다는 건 뭐냐면, 흙에서 나왔다는 그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 어떤 결단을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배수의 진을 치고 주 앞에 지금 다시 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까지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은 늘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부족해서 자신의 삶이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만 채워지면, 그것만 제대로 세워지면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새로운 은혜가 그들의 가운데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눈에 보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나야 될 것은 뭐라고요? 내 영이라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에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확인을 받고 나서 그리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다, 이런 결단을 해요. 여러분, 내 영이 사는 것과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는 것, 이게 무슨 연관이 있어요?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2절이거든요. 그들은요, 늘 이방 사람들을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왜 놓지 못했느냐? 포로에서 돌아와서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을 도와주고 지탱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늘 힘들어할 때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도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정치 역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방인들이 그들에게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결탁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 문제가요, 오늘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느헤미야가 끝나는 순간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다시 한번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의지했던 이방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절기의 이후에, 예배 이후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결단까지 나아가느냐, 우리 3절 말씀,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뭐였느냐? 낮 4분의 1, 그러니까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었대요. 그리고 또 낮 4분의 1, 3시간 동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자복하면서 가슴을 치며 그들이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 그 다짐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을 의지하고 있던 이 습관을 좀 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인간의 지혜에 따랐던 이 삶의 패턴을 좀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굳게 붙들고 있는데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겠다는데 내가 왜 이걸 못 버리느냐? 이게 단순히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진짜 믿음은 우리가 반드시 절교해야 될 바로 그것과 절교하는 그 믿음의 결단,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절교해야 될 것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것들과 절교를 잘 못하느냐? 이게 절교하면요,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거와 절교하고 나면 내 인생에 남을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내 중심에 있다 보니까 자꾸 절교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잖아요. 근데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과 만나는 건 참 즐겁고 좋은데 어떤 사람과 만나는 건 참 괴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만나는 게 즐거운가요? 저는요, 좀 긍정적인 사람 만나는 게 좀 즐거워요. 여기서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삶에서 끊을 건 끊어버리고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두세 시간이 지났는데 마치 10분밖에 안 지난 것처럼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삶에서 끊어버린 걸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우리가 만나도 좀 자유로운 기쁨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10분을 만났는데 마치 10시간을 만난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죠. 끊어버려야 될 것을 끊어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늘 그걸 짊어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대화하는 그 내내 그 문제들이 나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저의 고객들 있잖아요. 영적인 주 고객들. 이 영적인 주 고객들은 보통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긍정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언제 저를 찾아오시나요? 여러분, 긍정적일 땐 여러분 저 거의 찾아오지 않습니다. 집에 좋은 일이 있어요. 제가 이걸 다 정리했어요.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요, 대부분 저를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저를 찾아오는 줄 아세요? 삶에 지치고 믿음의 회의가 찾아오고 인생의 실패가 오고 이런저런 낙담의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정말 끊어버리고 싶은데 도저히 안 돼서 찾아오는 분들이 저의 주 영적 고객들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영적 고객들을 만나면 저도 힘들거든요, 사실. 근데요, 제가 지금은 그래도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서 괜찮은데, 제가 막 전임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게 여러분 제가 짐이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그날도 아마 제가 너무 힘든 영적 고객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 5가정 신방을 했는데요, 각 가정들에서 저에게 준 이 삶에 지치고 문제가 생겼던 짐 보따리들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짐 주고 이만한 짐 주고 이만한 짐 줬는데, 제가 집에 돌아올 때 보니까 뭐 산타 할아버지도 아닌데 제가 그걸 다 짊어지고 집으로 가고 있던 거죠. 그래서 저도 무거워서 와, 오늘 되게 힘들다 이런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데 딱 그때 전화 한 통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화가요, 누가 한 전화인 줄 아세요? 저의 영적 주 고객은 아닌데 가끔 저에게 도움을 주는 전화예요. 저희 어머니 전화. 제가 이제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보세요, 이 한마디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마디 듣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양 목사, 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힘이 없는지. 분명히 저는 나름대로 사역 열심히 했거든요. 5가정 신방했고 그들의 삶의 문제 다 만졌고 그들이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냥 힘이 없던 거였어요. 근데 그런 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저희 어머니가 진단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단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리고 어떻게 집에 가려고 그래? 여러분, 집에 갈 수 있잖아요, 힘드니까. 근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 어떻게 그렇게 집에 가려고 그래? 너 집에 가지 말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 짐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 털어버리고 집에 가.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짐보따리를 짊어지고 집에 그냥 갔잖아요. 그럼 제가 이 짐보따리 제가 누구한테 주겠어요? 이 짐보따리 제가 짊어지고 잘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짐보따리를 다 짊어지고 잡니까? 대화하다 보면 저희 아내한테도 짐보따리 하나 딱 던지고, 그리고 또 이런 저런 만남을 갖다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하나씩 다 나눠주면, 저희가 또 기가 막히게 5명의 가정이 다 나눠주면 저도 하나 붙잡고 잘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의 말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영이 죽는다는 거죠. 짐을 짊어졌으면 반드시 그 짐을 해결해야만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 문제는 아니었어요. 성도들의 문제였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그 짐보따리를 받아왔고, 그 덕분에 저의 주 영적 고객들은 자유함을 누렸지만 저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는 저는 거의 대부분 신방이 끝나고 나면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그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요. 왜요? 여러분들이 저의 주 영적 고객이라면 하나님의 주 영적 고객은 누굴까요? 저니까. 그분은 단 한 번도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올려드리면
제 자신 안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낙심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절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낙심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과 여러분의 모든 짐들과 과감하게 절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과감하게 절교할 뿐만 아니라 그 절교 이후에 오직 내 영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거예요. 다시 살아나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로 7월 24일 이 모임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7월 24일 모임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느냐, 잃어버린 복보다 여전히 받고 있는 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이 본문 뒤에 있는 6절부터 31절까지의 전체 내용이잖아요. 이 긴 내용이요, 이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현재까지의 역사가 총정리가 되는데, 제가 이 역사를 읽으면서 이들이 깨달은 은혜가 뭔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들이 뭘 말해주고 싶으냐, 이들은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었다, 이건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들이 역사 속에서 깨달은 중요한 물줄기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물줄기 두 개가 뭐였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들이 그 복을 걷어차 버렸다는 거예요. 이 창세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 받은 복을 발로 걷어차는 인생이 그들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고 그 복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복이 굴러오면 뭐해요? 그 복이 굴러올 때마다 발로 자꾸 차버리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들이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아무리 그 복을 발로 걷어차도, 아무리 걷어차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걷어차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으로 다스려주고 계시더라. 바로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공동체가요, 이걸 깨닫는 데까지 걸렸던 이 어마어마한 시간들, 이 시간들 속에서요,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게 뭐냐, 바로 자신들이 잃어버린 복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루살렘 공동체, 포로에서 귀하는 공동체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포로로 돌아오는 이 순간에 자신들이 받은 복이 더 많이 떠오르겠어요? 잃어버린 복 때문에 더 아쉬움이 많겠어요? 어떤 게 더 많겠어요? 당연히 포로에서 끌려왔으니까, 다시 돌아왔으니까 내가 받고 누리는 복보다는 잃어버린 복이 더 훨씬 더 많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힘들었던 거죠.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을 걷어찼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은 복들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때 이 복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 복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런 복들을 자꾸 발로 찼을까요? 이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더 괴롭게 했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때, 비참한 상황을 느끼고 있을 때 그들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우리 31절 말씀 전 문 먹을 거거든요.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주의 크신 긍휼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대요.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그 복을 주고 계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언약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언약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32절 말씀 보세요. 32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할 만큼 광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이시죠.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위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언약으로 붙드시고 날마다 믿음직스러운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복, 그 복 너무도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 복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은혜의 통치와 은혜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넘치게 부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 백성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복을 실수하여 발로 걷어찼다 할지라도 다시 내일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놓친 복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일 올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송명희 시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요, 이 시인이 썼던 그 수많은 시 중에서 가장 저에게 감동이 되는 시는 뭐냐면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이라는 시예요. 여러분, 이 시는요 너무 귀한 시인데 저 혼자 낭독하지 않고 제가 앞에 부분을 하면 뒷부분은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마치 시를 낭송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우리의 무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이 날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해요. 그걸 주님은 가장 아파하신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제일 아파하시는 것,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우리의 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지를 드디어 예루살렘 공동체가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복에만 우리의 마음을 너무 쏟았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결단을 하느냐, 우리 3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체결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과 언약을 다시 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서약서에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왕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뭐라고 인사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슨 말이냐면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즐거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왕, 은혜의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면 반드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살면 우리의 인생의 구석구석도 다시 반드시 왕이신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면 우리의 잃어버린 복,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공급해 주시고 오늘 더 큰 위대한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기도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는 오늘만 하는 인사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복된 인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죄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이제 다시 한번 언약을 굳게 세우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그분만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면 잃어버린 복의 이 절망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면 다시 한번 위대한 복이 우리의 삶을 온전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위대한 복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감사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